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와 관련해서 아름다움은 시간 낭비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비 교수님은 다섯째 날 강의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아름다움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서 종종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은 시간 낭비 아닌가요? 교회가 해야 할 더 급한 일들이 있지 않나요? 선교, 구제, 교육도 바쁜데 왜 예술과 아름다움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우리는 이 질문들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며 상처 입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정말 그런 일들과 상관없는 그저 사치일 뿐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움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일까요? 데이빗 교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건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움이 교회의 선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빈곤한 세계가 아니라 풍성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것은 겨우 필요한 만큼만 주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겨우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의 충만한 생명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늘 최소한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겨우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남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의 세계 안에서 아름다움은 사치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 작품 하나가 저절로 선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시간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과 회복을 세상 앞에 보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34강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공적 공간 안에서, 상처 입은 사회 안에서, 폄훼된 장소와 사람들 안에서 아름다움은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왜 그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언하는 선교의 한 방식입니까? 데이빗 교수님은 로저 팔트만의 조각 혹은 설치 작품을 먼저 소개합니다. 로저 팔트만은 시애틀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미국 작가로 주로 사람이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고 걸어보며 머물 수 있는 건축적 규모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조각이라기보다 사람의 몸과 움직임, 침묵과 공간 경험을 함께 포함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이 소개하는 작품은 텍사스 레어티 러지에 있는 티어 호드입니다. 이 작품은 2013년에 시작된 레지던시를 통해 만들어진 영구적인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입니다. 지역의 돌로 만들어졌고 레어티 러지의 고요한 고지대 빈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목인 Theod Hold는 문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은 바깥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조각이 아닌 사람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고 앉고 또한 머물며 하나님 앞에 고요함으로 초대받는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얼핏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예술 작품을 세워야 할까? 사람도 많지 않은 곳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데이비드 교수는 이 작품이 contemplative prayer, 즉 관조기도로서 곧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작품 안에는 혼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포탑처럼 생긴 작은 탑 안에 들어가면 위쪽에 작은 구멍으로만 빛이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바깥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기도할 수 있는 더 큰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이 작품은 누군가에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려주지도 않으며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조용히 앉게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이것도 선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선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어떤 공간은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고 어떤 공간은 사람을 소비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사람을 기도하는 존재로 다시 불러냅니다. 로저 패트만의 이 설치 작품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냐라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더 바쁘게 만드는지,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멈춰서 듣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지 질문합니다. 교회 선교에는 말이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가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작은 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위한 아름다운 공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선교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깨울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이어서 공공예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예술은 꼭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공간이나 건축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술 축제, 팝업 갤러리, 야외 전시, 거리의 설치 작품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예술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아주 직접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데이비드 교수님은 선교가 때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친구가 되며 환대하고 함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데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자신이 예술가들 그룹과 함께 터키 이스탄불에 갔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예술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의 사명이 아주 단순했다고 말합니다. 환대하고 친구를 사귀며 예술적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선교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교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프로젝트로 대하지 않고 대화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맞이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예술은 그런 만남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전시를 준비하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삶과 상처 그리고 소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때로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라 신뢰와 우정 그리고 환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의 예술은 질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말하고 왜 이 공간에 이런 작품이 놓였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때로 사람들을 더 깊은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교회 선교는 세상을 향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보고 듣고 묻고 또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 축제나 팝업 갤러리, 야외 전시나 같은 공공예술의 자리는 바로 그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 활동 하나가 저절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환대가 일어나고 친구가 생기며 진실한 대화가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예술은 단지 도시를 장식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공예술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질문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데이비 교수님은 이어서 아름다움과 선교가 조금 더 불편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보기 좋은 것, 편안한 것,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멈춰 세우고 불편하게 하며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데이비 교수님은 조이스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 그리스도인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조이스 유진 리는 타이완계, 중국계, 미국인 시각 예술가로 비디오와 인터랙티브 설치,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매체와 기술, 문화가 진실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해 온 작가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이어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터넷 검열과 시각 문화의 편향을 공적으로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이스 리는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 아트를 통해 식민주의의 유산, 중국인으로 산다는 것, 즉 중국계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중국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씨름해온 작가입니다. 그녀는 공공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업을 통해 신실하게 현존하며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조이스 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는 언제나 밝고 편안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선교는 사람들이 외면해온 역사와 상처, 차별과 왜곡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예술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통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 교수님은 또 다른 예로 도너드 글로버, 곧 차일디쉬 갬비노의 This is America를 언급합니다. This is America는 차일디쉬 갬비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가 2018년에 발표된 곡과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 총기 폭력, 흑인의 몸과 문화가 소비되는 방식, 그리고 오락과 폭력이 뒤섞인 현실을 강렬하게 고발합니다. 이 작품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작품 앞에서 너무 빨리 판단하기보다 이 작품이 어떤 고통을 드러내고 있으며 복음은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데이비 교수님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미국 사회 안에 인종주의와 폭력,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고발한다는 점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작품이 불편하고 거칠며 어둡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이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충격적인 표현이 좋은 예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발이 곧 진리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작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늘 매끈한 표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 아름다움은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감추어진 상처를 사람들로 보게 하죠. 사람들이 침묵해온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폭력 그리고 차별을 정직하게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와 또한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짓 평안을 주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를 그저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상처를 은혜 앞에 가져오며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세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려운 이야기를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주의, 식민주의, 폭력, 차별, 왜곡된 역사와 같은 주제들이 예술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지, 이 고통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듣기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복음은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예술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상처를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그리고 회복을 증언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들려져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힘든 이야기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문화관 선교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스테판 아이어를 소개합니다. 스테판 아이어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의 신자들과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작업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격려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외부에서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서 현지의 예술가들과 함께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예술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기 땅과 자기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일방적으로 무엇을 주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함께 보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예술가들이 아름다움을 보기 어려운 공간들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추함을 만들어낸 곳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염과 쓰레기, 문자 그대로의 폐기물과 비유적 의미의 찌꺼기들이 뒤섞인 곳에서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 거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장소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버려진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며 회색빛 공간에 색을 입히고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장소에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것은 가난이나 오염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추한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땅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엄을 부여한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예술가가 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회는 종종 사람으로 그 자신이 가진 존엄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과 장소를 주변부로 밀어냅니다. 아름다움은 그 가려진 존엄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술은 폄훼된 장소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이곳에도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이 있다라고요. 이곳도 버려진 공간이 아닌 회복을 기다리는 장소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선교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교는 단지 영혼만을 구원하고 장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는 사람과 공동체, 땅과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폄훼된 곳에 존엄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곳에서,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던 곳에서 예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의 기쁨을 작게나마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름다움은 선교가 됩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예술이 고통과 회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PTSD, 곧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미국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한 미국인 미술치료사를 소개합니다. 이 미술치료사는 메릴랜드의 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인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예술을 통해 마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군인들은 예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술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며 감상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약함의 표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은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술 작업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겪어온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억, 감당하기 힘든 감정,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의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됩니다. 예술은 고통을 없애버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예술이 모든 상처를 자동으로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감정, 색과 형태의 이미지가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스크란 소재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얼굴, 강한 척하는 얼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스크 뒤에는 두려움, 슬픔, 분노, 죄책감, 부끄러움, 외로움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은 때로 그 마스크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세상 앞에 내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져오도록 돕는 것이 예술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선교와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상처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부서진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꾸민 얼굴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짜 얼굴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통을 빨리 덮어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고통에 안전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술 치료는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돌봄의 영역이고 교회가 그 일을 쉽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술이 상처를 표현하고 고통을 마주하며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 한 사람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돕는다면 그 자리에도 아름다움과 선교가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은 상처에 이름을 붙이게 할 수 있다라고. 이름 붙여진 상처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갇혀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상처는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제 아름다움과 선교의 이야기를 도시와 동네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도시 건축가들, 동네와 주거지, 상업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를 사람에게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의 중심에 사람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어떤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집에서 살고 골목을 걸으며 동네에서 관계를 맺고 공원과 거리, 시장과 학교, 그리고 일터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공간은 사람의 삶을 형성합니다. 어떤 도시는 사람을 환대합니다. 걷고 싶게 만들고 머물고 싶게 만들며 이웃을 만나게 합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노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며 가게와 집과 공공장소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 공간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다라고요. 이곳은 함께 살아가는 자리라고요. 반대로 어떤 공간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자동차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며 집과 상업 공간과 공공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걷는 길은 위험하고 머물 자리는 부족하며 동네는 단지 지나쳐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공간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공동체의 감각을 약하게 만듭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등장한 뉴 어버니즘 운동을 언급합니다. 뉴 어버니즘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본격화된 도시계획 운동입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와 교회가 끝없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걷기 어려운 동네, 서로 만나기 어려운 거리, 집과 상점, 학교와 일터가 분리된 공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뉴 어버니즘은 이런 흐름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사람 중심의 동네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이 동네는 걷기 좋은 거리, 서로 연결된 작은 블록, 다양한 주거 형태, 가까운 상점과 학교, 공원,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사람들이 머물고 만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자동차 안에 가두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웃으로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꿈꾸는 것입니다. 뉴 어버니즘은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교회 지역이 끝없이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삶을 분절시키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걷기 좋은 거리, 공유된 공공공간, 서로 연결된 동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다시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에 그 건축가 김현준 씨가 직접 그런 도시를 찍으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그저 건물이 예쁘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약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소비자나 운전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아름다움은 선교적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만들고 있는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있진 않고 오히려 만나게 하고 있는데 힘을 다하는지, 사람을 빠르게 소비하게 만들지 않고 머물고 돌보며 환대하게 만들고 있는지, 교회는 이 질문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아름다움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이 속한 도시와 동네가 더 인간답고 더 환대적이며 더 정의롭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도시 계획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쉬운 답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소모시키는 공간보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더 좋다라고요. 사람을 고립시키는 도시보다 이웃을 만나게 하는 도시가 더 아름답다라고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동네보다 함께 살아갈 자리를 마련하는 동네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에 더 가깝다라고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시는 단지 미학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선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그 공간이 사람을 살리는지, 지치게 하는지, 함께 살게 하는지, 서로를 잊게 만드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질문을 세상 한복판에서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와 동네를 꾸미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을 미리 상상하고 지금 이곳에서 작은 방식으로 참여하는 선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네덜란드 예술가들이 리우데 자네이루의 파벨라, 곧 빈민가 지역에서 진행했던 작업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하센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예술가들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래된 벽과 집들의 색을 입히고 패턴과 이야기를 더하는 공공예술 작업을 했습니다. 하센한은 네덜란드 예술가 듀오 에룬 쿨하스와 드레 이위르한의 활동명입니다. 이들은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의 파벨라 지역에서 시작한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낡은 벽에 색을 칠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전체에 색과 패턴과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 아름다움이 도시의 상처를 감추는 장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다시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06년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시작되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빌라 크루제이루의 작업을 거쳐 2010년 산타마르타의 광장 일대 대규모 채색 작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작업이 단순히 낡은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예술이 가난한 현실을 겉으로만 그저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폭력, 불평등의 문제를 색칠로 감추는 일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빗 교수님이 주목한 점은 다른 지점입니다. 그 예술가들은 주민들과 대화하고 함께 일하며 그 동네의 벽과 집과 거리 안에 시각적 기쁨과 이야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추하다고 여겨온 곳,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온 곳,
부끄럽게 여겨지기 쉬운 곳에 이렇게 색과 패턴으로 생기를 더했습니다. 사람이 추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오래 살면 그 공간은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내가 속한 장소를 사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작은 방식으로라도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벽에 색이 입혀지고 집들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연결되며 골목이 이야기를 품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에 숨쉴 공간을 열어주며 수치심이 지배하던 공간에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절망이 익숙한 곳에 상상력을 불러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작업이 선교와 연결됩니다. 선교는 단지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닌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와 공동체 그리고 이야기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시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현실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자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폭력과 절망이 지배하던 환경을 밀어내는 작은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하고 자기 장소를 다시 바라보게 하며 여기도 우리의 집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름다움은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서도 여전히 생명과 존엄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어서 에스토노솔로지라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에스토노솔로지는 조금 낯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민족과 문화가 자기 고유의 음악, 언어, 리듬, 춤, 이야기, 시각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돕는 선교적이며 예배학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정의는 글로벌 에스토도솔로지 발음을 잘못했네요. 에스노더솔로지라고 해야죠. 에스토솔로지 네트워크, 즉 GEN이 2019년에 정리한 정의입니다. 에스토더솔로지는 모든 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유의 예술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제적 분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기 고유의 예술 표현입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춤, 드라마, 시, 이야기, 시각 예술 등 여러 예술 형식이 포함됩니다. 젠도, 예술 표현의 예로 음악, 춤, 드라마, 시, 시각 예술 등을 들면서 각 문화의 예술은 그 문화의 시간, 장소,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된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에스토덕솔로지는 이 말의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thno라는 ETHNO는 민족들,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송영이라고 말하는 덕솔로지, DOXOLOGY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에스노덕솔로지는 민족들의 찬양 또는 각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데이브 홀이 1997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는 에스토덕솔로지를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를 연구하는 것 또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어떻게 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분야로 정의했습니다. 왜 이런 분야가 필요했냐라고 한다면 선교 역사 속에서도 종종
서구 교회의 음악과 예배 형식이 정상적인 예배처럼 다른 문화권에 이식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자기 민족의 리듬, 악기, 시적 표현, 몸짓, 이야기 방식을 내려놓고 서구식 음악만 교회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에스더 덕설러지는 이런 흐름에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이 정말 이 문화 안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들의 언어와 리듬 그리고 예술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 않은가? 실제로 이 운동은 서구적 예배 형식을 비서구 문화에 부과했던 오래된 모델에 대한 반성 속에서 토착 문화의 예술 형식이 그리스도교 예배와 선교 안에서 더 온전히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덕설러지는 각 문화는 다 좋으나 아무거나 예배에 넣자라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체 GEN은 성경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예술이 풍성해지도록 네트워크와 훈련 그리고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에스너 덕설러지의 한 정의는 지역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생산하는 예술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경적으로 건전하며 정서적으로 울림이 있도록 돕는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닌 성경의 빛 안에서 문화의 예술을 분별하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음악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때문에 민족 음악 찬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는 서구식 찬송가보다 자기 민족의 응답 노래 방식으로 시편을 부를 때 훨씬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는 춤과 북소리, 공동체적 반복 구조를 통해 기쁨과 탄식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너 덕설러지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예술 언어로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찬양만을 정상적인 찬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구 교회의 화성, 피아노와 기타 중심의 찬양, 우리가 많이 들어온 예배 음악의 분위기를 마치 보편적인 기준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교회는 훨씬 더 넓고 하나님의 백성은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기쁨이 빠른 리듬과 춤으로 표현된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응답 노래로 표현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슬프게 들을 수 있는 선율이 오히려 깊은 기쁨과 경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이라고 느끼는 음악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단지 우리의 찬양 방식을 다른 문화권에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와 리듬, 몸짓과 예술적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피어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다양성을 즐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문화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함을 담고 있어도 동시에 죄와 우상숭배 그리고 왜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문화의 예술은 성경의 빛 안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된다는 것은 곧 바로 지워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문화를 정화하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합니다.
에스너더솔러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한 가지 소리만 놓이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눈물, 그 리듬과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하나의 거대한 찬양으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화의 예배 음악을 들을 때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낯설다.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고 찬양처럼 들리지 않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소리는 어떤 공동체의 기쁨인지, 이 리듬은 어떤 백성의 역사와 눈물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는지,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시편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똑같은 소리로 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민족의 고유한 소리와 언어가 그리고 예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민족의 그 기쁨이 담긴 소리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섦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보다 크시고 우리의 예배 전통보다 넓으시며 우리의 문화적 상상력보다 훨씬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은 한 문화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는 수많은 소리와 색, 몸짓과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이 초대가 선교입니다. 각 민족의 기쁨, 그 기쁨이 담긴 소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때 교회는 더 넓어지고 예배는 더 풍성해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조금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이제 34강의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시간 낭비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보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면 아름다움은 뒤로 미루어도 되는 부차적인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사치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원래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세상 앞에 작게나마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한 공간을 보았습니다. 로저 패트맨의 Theohold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조용히 앉게 하며 하나님 앞에 고요함으로 초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문턱이 됩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사람을 하나님께 열리게 하는 조용한 초대가 됩니다. 우리는 공공예술도 보았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예술가들이 현지 예술가들과 만나고 환대하며 친구가 되고 함께 예술적인 일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프로젝트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때로 복음의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도 살펴보았습니다. 조이스 리의 작업과 도널드 글로버의 This is America는 우리가 외면해온 역사와 폭력, 인종주의와 상처를 불편하게 마주하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편안하고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 안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거짓 평안이 아니라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상처를 은혜 앞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폄훼된 장소에 존엄을 드러내는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스테판 아이어와 인도의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낮게 보고 지나쳐버리는 공간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난이나 오염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도 이야기가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PTSD를 겪는 군인들이 미술 치료를 통해 마스크를 만들며 자기 상처에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술은 고통을 없애는 마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점을 색과 형태 그리고 이미지로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붙여진 상처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상처는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동네의 아름다움도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단지 건물이 예쁘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소비자나 운전자로만 만들지 않고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는 도시입니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사람을 고립시키는 공간보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 하센 한과 주민들이 함께 색을 입힌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시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지배하던 공간에 자부심을 주고 절망이 익숙한 곳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여기도 우리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노덕솔로지를 통해 각 민족의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예배 방식을 다른 문화에 수출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각 민족이 자기 언어의 리듬과 몸짓 그리고 예술을 성경의 빛 안에서 분별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한 가지 소리만 놓이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 그리고 백성이 자기들의 기쁨과 눈물, 리듬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복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술 작품 하나가 선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복음이 증언하는 세상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장소, 문화와 몸,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빈곤한 세계가 아닌 풍성한 세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을 옹호하는 점은 단지 예수를 좋아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세상을 미리 상상하며 지금 이곳에서 그 회복의 작은 표지들을 세워가자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공간, 공적 예술,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작품, 폄훼된 장소의 존엄, 상처에 이름을 붙이는 창작, 사람을 살리는 도시, 자기 집을 사랑하게 하는 색채, 민족들의 찬양이 모두 그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언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보게 하며 듣게 하고 기억하게 하며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선교와 무관한 장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증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더 깊은 자리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탄식,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마침 부활을 통해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을 부르신다면 그 아름다움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중요성 34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3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